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가까이 가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소개할 때 이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내면에 대한 언급, 이 내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다 외모와 관련된 얘기만 나올 뿐입니다. 압살롬에 관한 기록을 보시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애모가 상당히 준수했던 모양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 시대의 차은우나 또 원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니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살롬의 인기는 아마도 요압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이유 중 또 하나였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압살롬의 외모를 난데없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의 외모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외모가 출중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상당한 호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차은우라는 남자 연예인이 대세인데요. 정말 곱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 얼굴만 봐도 짜릿하다. 얼굴이 재밌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 외모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아름다움으로는 그에게 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압살롬의 내면에 이 대한 아름다움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26절에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외모를 두드러지게 보이게 한 것은 바로 무엇보다 그의 많은 머리카락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카락에 그 숱도 많고 매우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 머리는 남자는 머리빨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도 이 머리털은 힘의 상징이자 또 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의 외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백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 머리털이 얼마나 많았는지 깎아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게를 재던 기본 단위가 세겔인데요. 이는 보통 세겔이 있고 왕실 세겔이 있고 또 송소 세겔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왕실 세겔은 보통 세겔의 5분의 1을 더한 중량으로 조금 더 무겁습니다. 왕의 저울로 잰 200세겔은 총 2.6kg 정도 해당되는 무게인데요. 이 머리카락인 것을 감안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무게입니다. 그만큼 압살롬의 머리가 정말 촘촘하고 정말 잘 관리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압살롬 자신 또한 이런 애모에 대해 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또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훗날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의 신상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 밝혀지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 셋 아들 모두는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죽임을 당했을 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 한탄하고 비석을 세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8장 18절이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반면에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추행당한 그 누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요. 이는 자기 여동생의 다말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또 그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8절과 29절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게 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이 압살롬은 구술에서 3년 동안이나 망명 생활을 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이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자 압살롬이 이제 하가 조금씩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행할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불러온 요압을 찾지만 요압은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충신입니다. 다윗이 싫어하면 요압도 싫어하고 또 다윗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요압도 만나지 않습니다. 물론 요압이 주도하여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힘을 썼지만 결코 압살롬을 위해서 이 일을 주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로지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요압도 이에
압살롬의 부름에도 무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압살롬이 보고 싶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자존심과 또 여러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들이 훗날 압살롬에게 한을 품게 만들고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빈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요압을 기다리다 지친 압살롬은 한 가지 깨를 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간심을 끌려고 그러는 것이죠. 압살롬의 이런 행위는 요압이 자기를 계속 방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요압을 억지로라도 자기에게 오게 하려는 그런 계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이 예상한 대로 또 요압은 자신의 보리밭에 불을 지른 그 압살롬을 결국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밭에 불을 질렀는지 따져 묻게 되죠. 본문 31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이에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합니다.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크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를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는 요압을 다윗에게 보내서 왜 자기를 망명지인 그 구슬에서 돌아오게 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을 온 지 2년이 넘도록 아버지 다윗을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도 없으니까 이럴 거면 자기를 왜 불렀냐고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요압을 자신을 도와주는 자신의 종으로 여기고 명령을 내리면 바로 그 일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지금 벌써 반역의 길로 조금씩 점차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압을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구슬 땅, 오히려 거기 있는 것이 더 나았겠다 따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압살롬이 자숙하는 기미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강한 반발심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그에게 완전한 도피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나라 구슬에서 거기서도 다 자기를 서포트해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즉 압살롬은 집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허락은 받았지만 왕이 아직 그를 보기를 거절하니까 이제 압살롬에게는 그 유배지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더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압살롬이 끝까지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하고 반발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이 나서게 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에 요압은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의 생각과 의견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못 이기는 척하고 압살롬을 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압살롬은 드디어 5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다윗은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하회의 표시로 용서를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를 용서한다라는 모션을 입을 이렇게 맞추면서 하고 있지만 완전한 용서를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윗은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에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압살롬의 죄를 용서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